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스마트폰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에 온갖 유혹의 미끼를 던져놓고 누가 걸려드나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그 미끼에 걸리지 않도록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아닌 유혹이라는 뜻을 가진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많고 많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시험에 넘어져서 악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이 가끔씩 있죠. 참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으면 좀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요,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 지내고 사는데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늘 그렇게 시험거리를 가지고 다니느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하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님, 화내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총으로 쐈는데 한 마리는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다리에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가고 있어요. 주인님은 그러면 어느 쪽 사슴을 잡기 위해서 총을 쏘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 빈명래 부교님은 어떤 거 달려가시겠어요? 이렇게 걸리면 안 된다 이건 얘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도망가는 놈 잡겠지요. 도망가는 놈 잡을 겁니다. 야, 당연하지. 죽은 놈은 이미 내 수중에 있는 건데 그건 내 거나 다름없잖아. 그러면 산 놈을 쫓아가서 잡아야지. 그래야지 다 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시험이 없는 것은 그 영혼이 죽어서 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이를 방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 보니까 늘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시험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늘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시험에 미끄러져가지고 통곡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심지어 죄가 전혀 없은 그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어요. 하물며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좀 사라질까?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을 많이 보면 시험이 사라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시험이 없어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심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빙판 위에 그냥 퍽 꺼지고 마는 거거든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의 믿음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들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수페로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끌어들이다, 안으로 데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부정을 뜻하는 매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서 그러니까 끌어들이지 마소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를 시험에 끌어들이지 마시옵고 혹은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를 그 시험의 상황 속으로 밀어넣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강구예요. 그러면 뭔가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받는 상황 속으로 억지로 그냥 나는 안 들어가겠다는데 억지로 밀어넣어가지고 그 유혹받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의 상황으로 밀어넣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도대체 밀어넣는 그게 도대체 뭘까?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어져서 시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시험 속으로, 그 유혹 속으로 그냥 밀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시험 당하게 되는 그 원인은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바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악한 뜻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것은 또한 죄의 출발점이죠. 우리는 비록 현재적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요, 이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요, 날마다 조금씩 키가 커가요.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조금씩 내 마음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욕심이 미혹을 탁 받게 되어지면은요, 본격적으로 그 욕심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반응하듯이 말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앞에 욕심을 자극하는 미끼를 착 던져놔요. 잔뜩 뿌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미끼가 얼마나 정교한지요? 여간에서는 이게 좀 미끼인지 이게 눈치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절대 시험 안 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도대체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나 믿음 괜찮아요. 절대 시험 안 듭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시험에 안 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 그림 보셨듯이 살아가는 판을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마시면 정신 안 차리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낚시 미끼에 걸려서 물려가지고 죽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떡밥에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요, 육신의 욕심들이 늘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르게 사는 것보다는요,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그냥 죄짓고 사는 게 더 편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냥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 그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정말 저한테요,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다해. 네 속에 있는 욕망들 하나도 절제하지 말고 뭐 그거 할 거 없어. 마음대로 다해 라고 한다면 참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거기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원하는 건 모든 것들을 다 하십시오. 네, 거기 필요한 돈이든 뭐든 다 대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뭐가 되고 말까? 지옥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욕심이 그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어디에 시험에 들게 되면 어디에 빠지게 돼요? 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이 헬라어로는 그러나 도리어 이런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도리어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악이라고 표현된 이 악은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에서, 또 하나는 악한 자에게서 번역이 가능하겠지요. 뭐 악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악한 자는 도대체 누굴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잠깐이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늘 유혹할 그 나쁜 놈 두 글자 누구? 사탄 마귀죠. 이놈 나쁜 놈이에요. 쳐 죽일 놈입니다. 그 놈이 그냥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냥 날마다 미끼를 던져가면서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혹시 마귀 미끼 무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마귀가 던져준 미끼는 얼마나 무셨어요? 예. 얼마나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주면서 그거 물도록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욕망을 자극해서 결국에는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늘 우리 주변을 서성이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잘 압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단은 박살이 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그 순간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이 AD 100년, 90년 가량의 기록이 되어진 건데, 그럼 벌써 지금 2020년이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상 그냥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어. 혹은 몇백 년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크게 분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귀는요,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 마귀야, 내가 너희들 미혹할 거야. 절대 그러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유튜브 속에 얼마나 많이 난무하면서 자기들의 사상을 온 사방에 퍼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영상을 우리가 사방에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그냥 온 세상에 다 거짓 사상들을 잔뜩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미혹돼요? 거기에? 택하신 자들이 미혹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서 영적인 것들을 누가 찾아요? 영적인 그 이야기들을 목마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유튜브에서 영적인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좀 목마름이 있어서 뭔가 좀 그 실마리를 좀 잡으려고,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클릭 하거든요. 그렇게 찾아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그냥 이상한 잡다한 사상들을 잔뜩 퍼뜨리면서 복음을 변절시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어요. 미혹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성경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는 99% 있어요. 성경이 궁금하시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에게. 괜히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찾아내면서 이상한 사상으로 머리에 집어넣지 마시고,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뭐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끼어 있어야 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구 찾고 있다고요? 누구 찾고 있다고? 그렇지, 삼킬자. 누구 좀 잡아먹을 놈 없나?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옛날엔 내 거였는데 뺏겨버렸잖아. 예수님 때문에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자기 총 삼아가지고 다시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니까. 배고파가지고 마귀가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정신없이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기질을 잘 알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지만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저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마귀는 다 알아. 걔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다 알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다 잊어버린 그것조차도 얘는 다 기억하고, 내가 뭐가 약한지, 내가 또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얘는 바로 그냥 발작 일어난다든지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나에게 유혹의 미끼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100%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요. 정말 넘어갑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지옥에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사람마다 각각 약점이 있어서 한순간 그 약점의 다리를 타고 쭉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존재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게 약점이었어요. 노아, 그 훌륭한 노아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성경에 오명을 가지고 또 있어요? 술 때문에. 그러니까 술 때문에. 다윗, 그 훌륭한 다윗이 뭐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성적인 문제 때문에. 각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점을 잘 알고 잘 대비해서 마귀를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그냥 술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쾌락이죠. 이런 것들을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막 유혹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이 약한지를 잘 알고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이 마귀 요놈 자식이 미끼를 나에게 던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마커스 안토니우스는 은빛 목청을 가진 로마의 웅변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지도자이자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외모에 머리도 비상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도덕과 인격의 결함이었어요. 하루는 그의 스승이 면전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마커스, 너는 위대한 아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으면서 한낱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 거죠. 그가 이집트로 원정을 떠났을 때입니다. 자신과 어떤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앞에 미끼가 하나 보입니다. 이 번쩍이는 미끼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굴까?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의 마음에 탁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감동받았나 보죠? 너무 감동받았나 봐, 이 사람이. 그러다 결국에는 순간의 쾌락을 탐하다가 권력을 잃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이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그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황제로서 이름을 날렸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명성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면 우리는 아주 덩치 큰 어린 아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이 악한 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마귀가 있는 곳 그 근처에 가서도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는 그 장소들, 그 기회들, 이걸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또 시험을 이길 수가 없게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하루는요, 임금에게 나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임금님,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좋아. 그래서 어떤 잔을 하나 주면서 잔에 기름을 가득 부었습니다. 붓고 이 잔을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잔을 들고 지금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러나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 시간에 돌아와야 된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그 신하를 불러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얘가 기름 한 방울에도 흘리거들라 바로 목을 쳐버리거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명령대로 정말 기름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거 아주 상상이 가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이를 본 임금이 칭찬을 하면서 묻습니다. 길에 있는 가게들을 봤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기름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단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디를 늘 바라봐야 될까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온통 두게 되어질 때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맨날 땅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온통 사방은 미끼가 투성입니다. 저거도 괜찮겠다. 저거도, 저거,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 온통 가득해버린 겁니다. 마귀의 미끼들이 온 사방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유혹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미끼를 던지면서 유혹해오는 이 마귀, 이 나쁜 놈의 자식을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말씀이 뭐래? 칼! 그치, 검, 칼! 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뭐 배추도 썰고 하지만 싸워서 상대편을 죽이는 게 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마귀를. 예. 지금은 역사적으로 종말의 때입니다. 아까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체를 찾아서 온통 헤매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늘 마귀가 대기하고 있음을 아십시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성령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굳게 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만 온통 그냥 보면은 텔레비전만 지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늘 붙들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시면서 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말씀을 딱딱 붙들어요. 한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검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마귀가 미끼를 던져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올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 안 되시고 안 되시죠.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이 우리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냥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이기느냐 지느냐는 결국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장담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마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마음뿐인 걸 어떻게 해? 실제 그렇게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를 안 했더니 뭐에 들고 말았어? 시험에 들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떵떵거리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참 나쁜 놈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마치요 군인이 무장을 해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갑옷 다 벗어버리고 그냥 죽겠다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해서 사단 마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진받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기도하세요. 행동을 조심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시험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